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옆에 분 합시다. 심지가 견고합니다. 심지가 견고합니다. 고집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요. 심지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태도라는 걸 말씀하죠. 그 마음의 태도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왜 우리 심지가 견고하고 확고부동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나를 살려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오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 막 씩씩하죠, 그렇죠? 바다 물결이 모처럼 흘러나와요. 막 쓰나미처럼 막 흘러나오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쓰나미처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만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나에게는 도피처요, 피난처요 고백하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내 생각해봐야 아무런 거 얻을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생각하시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피난처이시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뭘 하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생각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뭘 하지 않느냐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진짜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 유영만 씨의 생각사전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4가지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관찰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찰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왔네? 관찰. 두 번째, 이 관찰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고찰이라는 단계예요. 고찰. 왜 이런 아픔이 왔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뚫고 보는 거예요. 고찰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통찰이다.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도요새와 지렁이. 저는 도요새를 본 적이 없지만 찾아보니까 뿌리가 아주 깊은 도요새인데, 도요새는 뭐만 먹고 살았냐면 지렁이만 먹고 살아요. 지렁이는 땅 위에 삽니까? 땅 속에 삽니까?
땅속에 살아요. 그래서 땅속에 사는 지렁이가 언제 땅 위로 올라오죠?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이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비가 여러분 지면에 떨어지면 진동이 난대요. 그 진동이 지렁이 몸에 어떻게 해요? 닿은대요. 그래서 그 지렁이들이 어떻게 해요? 와, 밖에 비가 온다. 먹어야 되잖아요. 물도 마셔야 돼. 그래서 밖으로 나온대. 여러분, 그 지렁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도요새가 기다렸다가 뭐하죠? 지렁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도요새가 보니까 지렁이들이 땅속에 있다가 어디 나오네? 밖으로 나오네? 왜 나오지? 질문하는 거. 왜 나오지? 우리가 지난주에 여지하 왜 그렇지? 왜 나오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순간 고찰을 했어요. 아, 이 비가 오니까 이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잡아먹는 방법이 깨달아진 거예요. 뭐예요? 땅에다가 부리를 콕콕콕콕콕 찍으면 지렁이가 어떻게 해요? 진동이 오네, 비가 오네,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통찰인 거예요. 관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하고. 새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신앙도 똑같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요. 우리는 관찰해요. 그 다음에 고찰해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찰하게 되죠. 아, 주님이 나에게 아하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1장까지 오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요. 그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뭘 관찰하느냐? 약속의 땅을 얻게 되네? 관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네? 고찰하게 돼. 어떻게 얻었지? 야, 믿음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얻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빼닫게 되더라. 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통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뭐겠다? 약속의 땅 주시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멈춰요. 생각까지만. 통찰.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에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기도 싫고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싫고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서기를 원치 않아요. 도마처럼 하나님 정말로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 우리들의 생각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돼요? 성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울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내 삶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이에요. 21장은 이제 땅 분배가 마지막까지 오는 장이에요. 끝났어요. 땅 분배와 정복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분배와 정복의 마지막이 21장에 딱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그 마지막에 딱 던지는 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분배와 땅의 정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될 그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도피성이야, 나의 통찰했어요. 그래, 주님 안에 있으면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성찰을 해야 돼요. 무슨 성찰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라고 성찰하는 것, 이 질문하는 것,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도피성이야 피난처야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주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쓰러지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주님이 피난처라는데 여러분 염려 안 하셨어요? 옆에 분 합시다. 물어보십시다. 염려 안 하셨습니까? 염려.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염려가 생기는 게 우리잖아요. 주님이 도피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 정말 하기 싫어요라는. 우리 여러분 평생 그 갈등하다 고민하다가 천국 가도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1000번 고백하십시다. 그래 세뇌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설교할 때 첫 시작을 뭘로 하냐면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끝은 뭘로 하죠? 주기도문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 주기도문을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서는 매 예배 때마다 뭐예요? 주기도문. 우리는 또 찬양까지도 주기도문송을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주기도문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헷갈리십니까? 저는 설교가 새벽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머리에 딱 스치는 순간 이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은 세뇌가 아니구나. 신앙은 그냥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진짜 이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다 도피성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레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레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인으로서 삶을 사십시다. 답은 간단해요. 오늘 주제는 뭐처럼 살면 돼요? 레인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레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쉬워요. 레이라는 말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레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안에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제사장 어디에 속해 있냐면 레인에. 찬양하는 사람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레인에 속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 레인이요. 왜요? 왜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는 주님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해 되기 때문에. 신분이 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가 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의 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주님과 연합한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레인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레인을 딱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레인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레인이 이 마지막 지점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끝났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엘르아살 대지상과 여호수아 앞에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에게 땅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땅 주세요. 그래 땅 줄게. 그럼 정복하면 될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땅은 무슨 땅이냐면 정복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레인들은 그게 안 해요. 정복된 땅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을 줘요. 여러분 지도 보시겠습니까? 땅을 주는데요.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별로 12지파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요, 전체 중에서 여러분 이 검은색 점 있는 데 있잖아요. 이 검은색 점 있는 곳에 모든 땅을 줘요. 무려 몇 군데냐면 도피성까지 합쳐가지고 48군데의 성읍을 줘요. 48군데.
이 성읍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줘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에서 서쪽까지 48곳이 전부 다 저렇게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레인이 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거에 대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레인의 삶은 어떤 삶이기에 그랬을까? 첫 번째는 레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뭐예요? 은혜예요. 옆에 분 한 번 더 합시다. 은혜가 제일 좋아요. 은혜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은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도 뭘로 지어요? 은혜로 제일 많이 지어요. 진짜로 은혜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돼요. 레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땅 주세요. 모세가 민수기 35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레인들에게 성읍을 주세요. 그 성읍은 그들이 거처할 곳이 될 것이며, 그리고 목초지를 주면은 그들의 가축들이 살 곳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 그건 특혜예요.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명 걸고 죽어가면서 땅을 하나님 앞에 정복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데 왜 그들만 특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이게 밑줄 쳐야 되죠. 레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라고. 자, 봅시다.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못난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을 바꿔야 돼. 무슨 마음을 바꿔? 사촌이 논을 사고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아니,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뭘 바꿔야 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쭉 정복했지만 그 정복의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레인들이 전 이 지파에 다 살아야 되는 그것들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깨닫는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는 뭐냐?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양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게 생각이 나요? 못 받은 게 생각이 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못 받았으니까 받은 복을 세워봐가지고, 아, 내가 못 받지만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나는 이걸로 뭐해? 만족해.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야,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뭐야? 존재야. 진짜 그래요. 은혜는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뀌어질 때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아내도 아름답고 자식도 아름답고 남편도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왜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레인의 모습은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슬픈 말씀이 7절까지. 자,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칼 쓰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칼로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이 시몬과 레이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나는 정당해요. 그들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아니, 원수를 갚는 일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분노대로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저주받은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분대로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혈기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나는 다시 말씀 봅시다. 왜 하나님이 민수기 3장 12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하셨다? 대신하겠다.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한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그때 말고요, 구약시대에 유월절에 있었잖아요. 6월절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는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세요. 근데 이집트에 누구를 죽이시는 거죠? 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에 누구도 죽이시는 거예요? 장손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장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요? 그 문지방과 임방에 누구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죽여.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값은 누가 치러야 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대신에 그 값으로 누구를 사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죽는 인생인데 누가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살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과거가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요. 나를 저주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옮겨져 갔을 때에 지나온 과거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라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사람들은 과거가 전부 다 내 인생의 과거 아름다워요, 미워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 내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창세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레인을 내 것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과거의 형편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뭐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믿으십니까? 과거만 그래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에 늘 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보십시다. 레위 지파, 이제 레위가 있어서, 우리도 레위인이지만 성경에 레위 지파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가랴라는 사람. 사가랴의 부인은 누구시죠? 엘리사벳이잖아요. 그 사가랴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길이 끊어진다라는,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참 사랑하고 컸어요. 은혜 가운데 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나서 가끔 외치기도 하고 은혜를 선포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덜크덩 잡아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곧 이제 목이 떨어질 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에 살그머니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근심이 들어오는 거야. 어떤 근심이 들어왔을까요? 내 인생 이렇게 산 게 맞았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분이 진짜 나의 예수야? 나의 구원자야? 나의 피난처야?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아,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누구인지 좀 물어봐라. 진짜 예수인가 물어봐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강야로 나왔느냐 질문하세요.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너희가 왜 신광교회 이 아침에 나왔느냐? 무엇을 보려 왔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고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저 성읍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또 세리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뭘로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해요. 스승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돼요? 이제 통찰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라는 걸 통찰을 딱 했더니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의 태어남이 어때요? 아버지예요,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한마디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한 것이 뭐예요?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이해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의 관계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아니, 내 인생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내 안에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각이 나요? 세례요한처럼 비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면 비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과정이고 하나님이신 은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다 배반했었던 모든 것도 전부 다 뭐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당신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뒤에 은혜만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소유고 그게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세의 그 은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위에 나가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첫 번째, 레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 레인, 오늘은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레인은 말씀의 삶이어서, 옆에 분 합시다.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해야 돼. 여러분, 자 보세요. 레인들이 주변을 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막 전쟁해가지고 초상집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전쟁에 죽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제 자기들이 땅을 가져야 되는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담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레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가요. 마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죄지어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 하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레인의 마음들이 어떻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술을 드셔도 오늘 아침에 뭐 나오라?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아주 유화적인 신앙이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거. 내가 어제 술 마셨으니까 오늘 주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건 술 마시고도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술 마실 수밖에 없는 못된, 좀 부족한 존재입니다. 못된 건 아니에요. 취소합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 당당하고, 하나님, 오늘 레인은 왜 그랬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들이 보세요. 요구한 그것을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야,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얻었는데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도 거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모디 앞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레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인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1년의 남자들은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예루살렘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년에 3번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절기도 지켜야 되죠. 모든 것들은 누가 감당하는 거죠? 레인들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뭐냐면, 이 땅을 딱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전부 적재적소에다가 누구를 포진시켜 둔 거죠? 레인들을 다 포진시켜줘요.
그때 레인의 숫자가 여러분 남자만 22,000명이었어요. 레인들이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으면 한 5만 명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48개 성읍으로 나누면 각 지역별로 몇 명씩 들어간 거죠? 거의 1,000명씩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명을 나눌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들끼리 다 살아야 되는데 이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레인들은 뭐 하는 거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이 레인들이 사는 성읍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이 지역이 베이사이드 중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전에는 다 교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고,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고요. 여러분, 모든 삶의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민주주의도 이 미국을 지탱하는 거지만 이 땅을 지탱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신분주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구심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공동체와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구심점이 있고 연결점이 있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가슴 아프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신앙의 보폭이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멀리 가시면 뒤따라오시는 남편이나 아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뭘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인들도 다 똑같았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 먹여 살릴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을 섬기는 것도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지. 여러분, 그 예가 하나가 나와야, 그 지파가 뭐냐면 단지파예요. 여러분, 지도 좀 보시겠습니까? 지도 보여주시면 이 모든 지역이 이렇게 딱 있어요. 혹시 죄송한데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이렇게 제일 위에 북쪽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쭉 있고 단지파가 여기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아셀, 납달리, 므낫세 똑같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단지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별. 이 지중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들을 보면 단지파의 땅이 적어요, 많아요? 예, 적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지파가 적어도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잘못했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 안에 살고 있었던 누가요? 레인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주니까 이 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단지파를 버리고 이쪽을 다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레인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 모습이 무너지는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요?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분배해 주셨어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임의로 이 사랑하는 이들을 다 놔두고 이쪽에 가서 땅을 넓히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저 단지파, 결국은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마지막에 완전히 사라진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지파들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 지파는 나오지 않아요? 단지파는 나오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나눠져요. 이 유다 지역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최초로 우상을 섬겨요. 어디서 섬길까요? 이 단지파에서 섬겨요. 최초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살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 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한 가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이 출애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셔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어떻게 해요? 안 가거든요. 왜?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가는 거죠? 레위지파가 딱 가서요 3,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선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지금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이사야야 너 옷을 벗어라, 속옷까지 다 벗어라. 그리고 3년을 벗은 채로 베이사이를 돌아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창피해서 3년을 여러분 벗은 몸으로 다 하나님이 예표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마지막 날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너희가 이와 같은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이사야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지? 왜 이사야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딱 한 가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와로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의 입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 이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뿌리가 생겨버린,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딱 이거 한 가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레인들의 복은 다른 게 없었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답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내 인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 안에서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이었죠?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 제가 우리 3주 전인가요? 은혜 받았던 그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다고 하십시오. 이따가 한번 더 불러볼 테인데 정말 좋았어요. 내 주님 내 눈에 있어서 내가 눈동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 머리 위에 계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주님 내 옆에 계셔서 좌우에 계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내 뒤에 계셔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경험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제가? 송명희 시인이 지었어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저는 송명희 시인을 참 충격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그분이 오셨었어요. 채플 시간, 저보다 나이가 지금 한 5살 정도, 6살 정도 연상이었죠.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튼튼했을 때, 손도 다리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 여학생이, 그때는 여학생이겠죠. 여학생이 와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한 1분 더 이상 걸릴 정도의 말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환자였잖아요. 근데 이 뇌성마비, 혼자서는 설 수도 화장실을 갈 수도 먹을 수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 여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의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의 은혜 받은지 아시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11장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이 아닌가 봐요. 마태복음 11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이제 아까 연결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나에게는 보여줬습니다. 이 말씀을 송명희 시인이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자기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어떻게 돼요? 매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나의 말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나의 말씀이 됐다는 말은, 과거부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찰이 되어지는가, 컨택 포인트가 되는가, 이거 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기 위해서.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어느 날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신 말씀이 나의 인생하고 똑같은 말씀, 그때 머리부터 발까지 전율이 일어나면서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하나도 바꿔주지 않은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뿌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이분이 시도 발표하고, 그래서 잘 돼서 그 극동방송 사장님들이 미국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비행기표 다, 모든 거 다 이분이 노해요. 왜?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뇌성마비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를 나는 안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뇌성마비가 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다, 여러분 지금 60이 되셨어요. 60이 좀 넘으셨어요. 머리는 백발이고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의 인생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눈에 눈동자가 되시고 내 좌우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셔서 나의 발이 되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 송명인 시인만 외인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과 연합한 외인입니다.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레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도구였으며 칼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마음에는 늘 사형 선고를 받은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저의 삶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복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레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